로마서 9장 19절에서 29절까지 19절에서 29절.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고나니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양낭자 집사님 수술하시는데 양낭자 집사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는데,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적인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고 이삭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말하고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다. 어제 말씀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이 있잖아요.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에서가 아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요. 이삭이냐 이스마엘이냐 혹은 야곱이냐 에서냐,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요. 둘 중에 한 명을.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선택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셔요. 왜 그렇게 하셨느냐? 어제 말씀에 13절 보면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셨는데 에서는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13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13절 말씀이에요.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셔요. 공평하지 않으셔요.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해요.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요. 공평하지 않죠. 다 선택하시든지 다 선택하지 않으시든지 다 사랑하든지 아니면 다 미워하시든지 어떤 사람은 사랑하시고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말입니다. 어제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에 와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정리합니다. 이 부분을 정리해요. 먼저는 19절에서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아요.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다. 하나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19절에서. 그러나 바울의 결론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시냐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문제가 있으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20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하나님은 창조주셔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감히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나님께 그렇게 따질 수가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러면서 21절에 그러잖아요.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진흙이 감히 토기장이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만들어진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 하나님을 향해서 따질 수 없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감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자, 여기서 조금 더 이어가고 싶은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범위에 있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으니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거기에는 별로 큰 감동이 없어요. 모두가 이해할 수 있고,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나도 받아들였고, 나도 이해를 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하는 거니까 거기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들어보십시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묵묵히 순종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 일을 감당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억울해도 잠잠히 자기 일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이해할 수 없다니까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해도 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순종해요. 그런데도 원망이 없어요. 그런데도 억울해도 묵묵히 자기 일을 그냥 해나가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하거든요. 억울해서 나 같으면 그렇게 못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정말 묵묵히 자기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감동된단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묵묵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셔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이 정도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니까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 떠나라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왜 떠나가야 되는지 이유를 몰라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왜 떠나라고 하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 그냥 가잖아요. 그냥 가잖아요. 이게 절대 순종인 거예요. 절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이 조건적인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그죠? 조건이 될 때만 내가 믿는 거예요. 조건이 안 되면 안 믿어요. 그러나 절대 믿음은 뭐예요? 아무 조건이 형성되지 않았는데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게 감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 아니셔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요. 이거 기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는가?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는 선택하시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우주가, 이 세상이 움직이죠.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느냐? 아니죠. 자유의지가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내게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 저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내게 있어요. 그때 나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선택하실까 하는 거예요. 첫째 부분과 연결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것인가? 이런 상황인데도 내가 끝까지 기도로 살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거기에 따라 나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나의 미래가. 오늘 말씀, 어제 말씀과 이어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뭐였습니까?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지요. 받아들일 수가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때가 나의 믿음을, 나의 절대 믿음을, 나의 절대 순종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순간인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루 쌓이고, 한 달이 쌓이고, 1년이 쌓이고, 10년이 쌓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 수 있도록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만든 바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히 그 어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도와주십시고 진흙이 통장이를 향해서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나 말할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가 따지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묵묵히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묵묵히 절대 순종과 절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십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괴롭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나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양락나 집사님 연로하시는데 또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술을 잘 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들 중에 질병으로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을 치료받게 도와주십시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프지 않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고, 가족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딸과 자녀들을 위해서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해결할 수 없는 다급한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지금 당장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살아가고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가족들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이 다 믿음으로 똘똘 뭉치고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우리 가족들을 다 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